자, 화요일 아침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할례, 율법, 또 구원, 믿음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해주는 이 독특한 표로 여겼어요. 실제 뭐 모세의 책이라는 책이 있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뭐 지옥 대문에 앉아서 할례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오면 그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자, 이 복이 이들에게냐 또는 이들에게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6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봤던 것처럼 일 한 것 없이 받는 것들 있잖아요. 일을 하면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도 보수를 받는 것, 그것이 은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건데, 이 복이 과연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하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이것도 이미 앞에 4장 3절에서 말씀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 과연 할례를 받은 다음이냐 아니면 그 전이냐 라고 질문할 때에 사실은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라고 질문할 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나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 무할례 상태에서였다라는 얘기예요. 11절에서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자,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로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어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증거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기 이전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할례는 뭐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나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약 한 14년 전, 한 14년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그때 뭐 신약적 관점에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들을 최근에 이제 이 로마서 초반부를 다루면서 이 적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구원은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뭐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고요.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조건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럼에도 세례는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례, 지금 뭐 세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뭐 그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바울도 계속해서 로마서 상반 초반부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그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자부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다, 이런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해서 설득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꺼내고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로써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는 누가 옆에서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이유도 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배워야,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두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날마다 상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음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